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개인 성경은 가지고 오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번역 성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천 임원 세 분, 신천 집사님 세 분, 신천 권사님 세 분 해서 신천 임원 6분의 임명과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 서로 자기의 것을 가져와서 나누어 쓰는 공동체 나눔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을 들은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은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그 일, 공동체 나눔의 일이라든가 그 밖에 일체의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은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7 집사님을 세운 것은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사역의 분할이고 역할의 분담입니다. 이 사역의 분할, 역할의 분담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 교회가 큰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유대교 지도자인 제사장 중에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사역의 분할, 역할의 분담은 사도와 집사라고 하는 두 분야로만 갈라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의하면 11절을 비춰주세요. 초대교회는 사도나 예언자나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사역들이 계속 더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 28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1번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지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교회에 세우신 여러 일꾼들을 열거하는데 이제 에베소서에서 열거했던 몇 사람 중복해서 말씀하면서 그 밖에 다른 사역자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죠.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여러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에베소서나 고린도서에서 열건된 이 일꾼들이 이 사역자들이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이 고린도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고린도 앞에 1번으로 넘겨보시면 여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1번 이라고 하는 사도, 예언자, 교사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12장 8절부터 이제 쭉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역을 얘기할 때 여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란 당연히 그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그 11절의 말씀은 그 앞에 언급된 7절의 말씀을 받는 건데 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은사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뭐 다 보셨겠습니다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여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함이다. 어떻게 보면 제 설교 말씀은 이것을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이유, 목적,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에베소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2절인데요. 12절 말씀을 하나하나 좀 분석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는데 가장 처음에 그것은이 뭐냐? 11절에서 말하는 것.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사역자를 세우시는 것은 이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11절에 그분이 누구냐? 그 앞에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은 8절에 보면 높은 데로 올라가시고
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그 선물을 나누어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분이 어떤 사람은 11절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사를,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말씀하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여기 나온 것처럼 사도나 예언자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들을 세워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직분자들을 세워 주신 이유는 뭐냐? 12절의 말씀, 오늘 주요한 핵심 구절,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뭘 하려는 것이냐? 성도들을 준비시키려 하시는 것이다. 성도들을 준비시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를 받아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동의도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 그리고 세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된 성도가 된다. 자, 그런데 이 준비시킨다는 세 번역의 번역과 또 온전하게 한다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말은 각각 우리가 보면 준비시킨다, 이건 뭔가 다른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킨다, 그렇죠? 근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온전하게 한다, 이런 말이죠. 이 두 말이 어떻게 잘 비슷해 보이십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이 헬라어 원어의 이 의미는 분명히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종합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뭔가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종합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준비시킨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뭔가를 감당하도록 충분하게 준비시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키는 일이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중요한 맥락이라보다 이제 곁가지인데, 하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받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았다, 참 기쁘고 감사, 내가 그 은사를 받았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한 거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뭐 하는 거다? 준비시키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은사들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사실 성경에 열거된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 달란트에 더하여서 은사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나 은사가 결국은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자고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교만하고 자고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죠?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은사를 우리는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를 주셨으니까 그 씨가 자라고 열매가 맺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교만할 것도 만족할 것도 없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개발해서 잘 준비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특별히 신천 임원 되신 여러분, 그리고 또 이미 기존의 집사 권사의 직분을 가진 성도 여러분, 또 아직 직분은 없지만 앞으로 이 직분을 받아야 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성령의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맡겨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맡겨주실 사명을 위해 잘 준비되고 또 잘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12절을 비춰주시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무엇을 하신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 육하 원칙에 따르면 앞에 준비시킨다는 것은 how에 해당하고,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why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준비시키느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고하거나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좀 특별한, 남들과 다르거나 특별한 것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기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실까요? 봉사,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봉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사전의 의미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남을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를 서비스라는 말로 영어로는 번역을 합니다. 이 본문도, 오늘 본문도 영어로 여러 가지,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이 GNB에서는 이 서비스의 의미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과 노력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봉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의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무작위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는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그 봉사 일을 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12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정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함인데,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섬김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섬기는 일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은 결국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 공동의 이익이 뭐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공동 목적,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하는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동의 이익이다, 교회 공동의 목표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교회가 잘 이어받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교회가 이어받아 감당해야 할 그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눈 감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이 막 그럴 때죠.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9, 40절. 자, 마스크를 썼지만 작게는 따라할 수 있잖아요.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역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려내는 것. 이걸 우린 구원이라고 말하죠. 또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명령으로 예수님이 28장 19, 20절에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사명,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이 사역을 이어받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지처로서 주어진 일을 잘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여러 역할들,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사도로서의 일을 하고 예언의 일을 하고 목사로서 성도로서 돌보고 또 교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말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의 재반일들을 잘 관리하고 방언이나 예언의 기도를 행하는 모든 이 일들은 은사에 따라 각자 주어진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아까 사전적 의미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봉사는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봉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떻게 왜라는 육하 원칙 다음에 이제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신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사실 앞에서 봉사 일에 대해 설명하며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 22, 23절을 비춰주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의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그럼 교회를 세운다. 이 세운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한 가지, 우리나라 말로도 사실 한 가지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그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KJV 번역에 의하면 교화하다, 지역을 함양하다, 품성을 높인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NIV에서는 그저 세운다, 우리가 볼 build, 건물을 세운다고 하는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GNB 같은데 GNB에서는 성장하여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 가지 내포된 의미들이 있을 때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럼 결국 무슨 의미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종합했어요. 교회의 존재 의미를 충분히 발휘할 정도로 강하게 성장시키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잘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은요, 이 자라나는 것은 숫자나 양적인 팽창과는 좀 다른 거예요. 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양적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도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사명자를 준비시켜서 봉사하는 그 섬김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잘 세워진 교회가 아닌 교회, 잘 성장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교회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흔히 많은 교인이 많은 교회들, 물론 그런 교회들이 많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충분히 성장한 교회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할 교인이 많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목표는 뭐냐?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7명의 집사를 택하여 공동체 일을 담당하도록 이 사역의 역할의 분담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는 이유, 우리 나눔교회가 여러 사역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교회의 존재 의미,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함께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 교회가 성장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 이미 제가 그 봉사일을 하고 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뭐죠?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교회가 이어받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일, 아까 예수님이 뭘 하길 원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 우리는 이것은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 증거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전하는 일이에요. 믿는 것은 오늘 이 마가복음 9절에 보니까 믿는 것은 우리도 믿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가 할 수 없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야. 그러나 전하는 일은 할 수 있어.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설교하실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절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뭐.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말씀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서 너희는 능력을 받고, 제가 이 능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은사의 능력들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 특별히 집사 권사의 직분자들은 받은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을 그래서 감당해야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사도로, 어떤 분은 예언자로, 어떤 분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분은 목사로, 교사로, 기적을 행하는, 병 고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 여기까지는 교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방 봉사 사역으로, 청소 봉사 사역으로, 꽃꽂이 봉사 사역으로, 기타 등등 오늘날 더 필요한 세부적인 사역들을 다 그렇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고요. 주신 은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서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고 잘 개발하여 활용해야 하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니까. 봉사는 섬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통해 어떻게 할 것이다?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다. 개척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집사 권사로 새롭게 세워주신 신천임은 기존 집사 권사님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맡겨주신 이 봉사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이하는 잘 세워진 교회, 또 그 교회의 몸인 각 지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를 말씀드려야 연결된 말씀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